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충실한 참 제자로서 주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찾읍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특별하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본당 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이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제1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눌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나이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나에게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려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제2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의 마음이 눈을 가르쳐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천미 예수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놀라지 마시고 또 유튜브로 미사 참여하신 분들도 놀라지 마시고 조금 전에 경찰들이 왔다 갔어요. 성당에. 무서우셨나 보다 한 거 보니까. 미사 하는 거, 종교 행사하는 거 보고 누군가가 거시기 했겠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 공지사항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미리 그 문자 다 알려드렸죠? 내일부터 그 다음 주 주일까지 미사가 공동체 미사는 중단이 되고 개인 미사로 전환된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이 어저께 그 교구에서 그 지구장 신부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교구에 협조 공문이 왔대요. 그 부천시에서. 그래서 교구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올해부터 미사를 스톱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공문은 저희들한테도 한 번씩 보내줬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미사를 내일부터 중단합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저녁 미사부터도 미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교육 미사가 올해 한동안 마지막으로 봉헌되는 공동체 미사예요. 오늘은 경찰이 왔다는 거 보니까 누군가 신고했고 신고한 것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신앙생활하는 게 죄 같아요. 네? 죄인처럼 느껴져. 어느 때는 죄인처럼 느껴져. 하느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늘 있지만 역사 안에서 보면 도전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응전이 있겠죠. 그때 응전의 모습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도전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약이 될 수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질을 놓쳤을 때 세상은 우리를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욕을 했을까? 그만큼 기대값이 있을 때, 기대값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또는 우리를 흔들어 놓았을 때. 지금은 세상의 어떠한 도전, 또는 그 도전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 같은 걸 뜻합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럴수록 신앙에 약이 될 수 있도록, 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얼른 하나님께 다시 좋은 찬미 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시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놀라지 마시란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미사 끝나고 또 설왕설래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당황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경찰들은 사무장님이랑 얘기 끝나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일 없는 거예요, 사실. 지나간 해프닝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속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성당에 경찰 온 거예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한편에 반가웠어요, 사실은. 자, 요새 뉴스를 보면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의 상식을 중요시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 우리 사회가 그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종종 상식 밖에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봤더니 경남에 사시는 한 40대 여성이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의심 증상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보건소에서 광화문 집회를 다녀왔으니까 검사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40대 여성은 나는 광화문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고등학생인 딸의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503명이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저는 접하면서 저 아는 분이 그분도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확진이 된 분은 아니고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좀 힘들었대요. 검사 받는 건 어렵지 않았대요. 근데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받는 그 과정의 시간이 두려웠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 실패로 책임을 묻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방역 실패에 사랑제일교회와 8.15 구구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집회할 수 있죠. 자신의 정치적 의사라든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이 옛말로는 역병이 할 때 생활 방역을 준수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덕분에 트리거가 되는, 확산의 트리거가 되는, 집복제가 됐던 역할을 했던 덕분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집회에 참석했던 국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누구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또한 저 역시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받고 있기에,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고소를 해야 되나?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에게 고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지나간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요새 의사 선생님들께서 집단 휴진을 상태에서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두 분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산에서 약물을 마실 땐 40대, 또 의정부에서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의사들도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죠. 내 권리도 있고. 하지만 의사들의 권위와 그 지위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만큼은 운영을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과거 간호사분들이 그 병원에서 파업을 할 때에도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급실만큼은 운영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9월 7일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화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던 그 말은 마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국가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가 당위성도 있고 타당한 권리임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의 배려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며 질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이 질타는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반박을 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반박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 없는 무덤 없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반박의 이유와 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복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걸림돌이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질타하십니다. 복음이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마도 생각하건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꺼져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웃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반박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에게 들린 단어는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고난과 죽음이란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복음의 바로 앞부분의 복음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셨는지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면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에게 땅에서 맺고 풀면 하늘에서도 맺고 풀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며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십니다. 즉 앞에 부분에서는 베드로에게 이름과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며 그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지위와 그리고 하늘나라에 맺고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즉 베드로는 이름과 하늘나라의 열쇠를 통해서 지위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이름과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에 베드로는 아마도 그 말을 부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곧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자신에게 지위가 있고 이름이 생기고 능력이 있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으로부터라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고난받고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없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반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자신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의 가장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되살아난다는, 즉
부활을 얘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애들아 나 순환받고 죽을 거가 아니라 애들아 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했으나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을 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사탄이며 걸림돌이며 그리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상황이나 기호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즉 예수님의 원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그분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읽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이들의 삶의 자세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 답답한 마스크 쓰고 내내 미사를 참여하고 또 어느 때는 미사가 중단되고 어느 때 미사가 재개되는 이러한 버거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모습,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지 죽이기 위한 행동이에요? 살리기 위한 행동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유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살리고 구원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배고픈 이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전해준 것도 그를 벌하거나 죄를 이야기하거나 죽음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또 살리고자 하셨던 행동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행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무언가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의 상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원의에 대해서 반박하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안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원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제2의 사탄이, 제2의 걸림돌이, 제2의 베드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눈이 아니라 그분 보시기에 무엇이 좋은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행적을 숨기며 검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자신의 딸과 아들에게 확신시킨 한 여인의 모습. 자신들만의 신념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피해를 준 이들의 모습.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만 결국 진료를 거부하다 두 사람의 방송사고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까먹었어. 길게 해서 지금 끄는 거지 지금.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훑다고 났습니다. 힘들지만 버겁지만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삽시다. 살리고자 삽시다. 마스크 더 쓰는 것 나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행동임을 기억하고
무섭고 답답하겠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메시지 자주 보내시고 카톡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잘 있지? 별일 없지? 기도해 줄게. 아니 기도한다 라는 말 한마디라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소한 오늘의 어리석은 실수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살지 맙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를 아는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 힘이신 주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인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받은 세례 성사의 은총을 충실히 키워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질병의 전염으로 위험에 빠진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이 위기에서 필요한 절제를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기꺼이 실천하며 모든 이가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모든 노동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노동하며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음으로써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저희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수많은 매체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실을 깨닫고 밝히며 그것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으로서 오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 충실히 살아가며 드리는 자녀들의 이 기도와 저희들의 바람도 함께 즐겨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주시옵소서. 저희가 땅을 보시되 진성에 주게 하셔서 하나님들이 정리 하시옵소서. 오늘의 전심을 주님께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된 이시를 주께 바치려니 구원의 음료를 이게 하소서. 길이 참여를 받으소서. 주님의 지금 주시고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편안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나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한동안 주일 미사 다음 주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평화 인사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많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로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들의 영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축보험금 현황 보면 2000계좌 운동을 하고 있는데 1417계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성모신심 미사는 공동체 미사가 잠시 중단되므로 성모신심 미사는 없겠습니다.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반 예비신자 교집 모집은 9월 6일 첫 모임을 가진데 수녀님이라는 말씀은 나는데 수녀님이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려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아니고 연락을 직접 다 드린 다음에 조리를 할 프로그램을 돌릴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미사 계속 방송됩니다. 다음 주는 교중 미사는 유튜브 미사로 방송됩니다. 많은 분들 대송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저한테 요즘에 저 냉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자분한테 당신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쉽게 편하게 좀 편한 표현을 쓸게요. 당신은 냉담자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저도 냉담자 말 잘하거든. 사실은 개인적으로 미사 오랫동안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 쉬신 분들한테 지나가다 냉담자 막 그러는데 그분한테는 냉담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시국에 그러니까 비록 전과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지금은 냉담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끈을 놓으면 냉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사를 재개했다, 중단했다, 또 중단했다, 재개했다 반복하면 지치는 건 저 역시도 지칩니다, 사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도생활 놓치지 마시고요.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놓치지 마세요. 놓치는 순간 우리 앞에 있던 빛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빛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신앙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본당에서는 지난 26일 날짜로 구역장님 사목위원분들한테 본당 대응 요즘에 확산에 대한 본당 대처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1단계와 2단계에 나눠서 행동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단계 확산된 2단계에서 주일 미사를 축소합니다. 주일 미사는 오전 9시, 11시 두 대로 봉헌하고요. 주일 저녁 미사는 없겠습니다. 또한 토요일날 특전 미사는 중고등부 미사가 아니라 일반 특전 미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전례 봉사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일 미사는 해설과 독서 봉사자가 없는 미사로 봉헌합니다. 평일 미사는. 그래서 그동안 해설단에서 많이 해설과 독서 봉사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주일만 좀 부탁드릴게요. 주일만. 그리고 주일학교 미사도 잠정적으로 좀 멈췄다가 원래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미사 다 재개하기로 했는데 초등부 미사도 잠정으로 중단합니다. 단 사회적 거리 2단계에서 1단계 또는 확산이 좀 진정이 될 때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교리는 온라인 및 비대면으로 지금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못할 때 아이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어요. 계속 전화로. 그래서 아이들 컨택을 했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감 선생님으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교리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성체 교리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천연성체 교리는 선생님들과 함께 코로나에 따른 천연성체 운영 방안이라는 매뉴얼을 작성을 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상황에 따라서 낮은, 보통, 높은 세 단계로 나눠서 대응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높은이라는 상황을 높음으로 거기에 맞춰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초등성체 교리를 실시합니다. 어저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교리책을 하나씩 다 전해 주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초등성체 교리는 비대면으로 시행합니다. 제 단체 모임은 중단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3단계가 됐을 경우는 정부와 교구의 지침에 따라 전면 공동체 미사를 중지, 개인 미사로 전환합니다. 주일 교중 미사는 유튜브로 방송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및 성전 이용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제한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성전을 열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실 때 어떻게 돼요? 근데 똑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방명록 작성, 그리고 지정서에 착성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고해성사, 병자성사 및 장례미사는 저와 개별적으로 논의한 후 실행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했던 그 대응 방안인데 내일부터는 실제적으로 사회적 3단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에서 어저께 협조 공문이 왔고 그 다음에 교구에서 그는 내일부터 미사를 일주일간 돌아온 9월 6일까지 전면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지구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사회적 3단계와 안에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거나 혹시 성당 이용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그 파일을 통해서 붙여놓을게요. 게시판에다가 하나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제 다음에 뵐 때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같이 모여서 미사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웃는 얼굴로 주님께 한 발자씩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친히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삼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앉은 자리는 각자 입구에 있는 분무기로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